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한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많이 처음으로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였네. 적은 떡과 불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병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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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아낌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힘든 자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거친 광야를 걷는 자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먹고 살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고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지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삶의 역사를 하시는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도 슬경이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지우천의 신복이 있고도 멸주가 그들이 독하기를 남기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 넘치는 사랑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너무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항상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35절에서 38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고 먹이시는 주님, 고치시고 먹이시는 주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 오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고치시는 사건, 치유의 사건은 영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부분에, 15장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5장 29절 이후에 보면 이 땅, 즉 다시 말하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갖다가 주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동편, 서편이 아니라 동편 데가볼리 지방에, 즉 여기도 이방 땅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갈릴리 해변에 그 근처 광야에서 많은 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자, 이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이틀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세상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온 천하 만민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세례요한이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요한의 제자들도 귀가 있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가 병자를 고치시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수많은 하늘의 보물 같은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적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단순히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가 먹이시는 이 사건, 질병녀의 먹이시는 이 사건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흘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를 축사한 후에 나누어 주시자, 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나 먹고 7 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모세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기적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죄와 사망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또한 배고픔에서도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단지 이 배고픔과 질병을 없애는 것에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 염려와 근심은 혹시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그 풍성하심을 믿을진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임을 믿을진데 왜 염려하시냔 말입니다. 오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방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군대에 처음 입소할 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두려움은 야, 어떻게 내가 그 당시 2년 반 3년을 갖다가 버틸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마음은 야, 내 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 건강한 청년이 되겠지. 또 야, 이 시간을 지나면 더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이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군대 나왔다고 인정해 주겠지.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키우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키우는 사람은 군 생활하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대감을 키우는 사람은 군 생활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보람차게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더 빨리 나아가고 성장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지금 이 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여러 가지 고치시고 먹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키워가는 쪽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구원은 만민에게 주어졌더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에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에게 나온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또 둘째로 요단 동편 땅, 바로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세계 만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잘못 표현하거나 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성들이 측은해서 그들을 갖다 먹이신다고 하는 동기가 같습니다. 또 음식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한 진행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의 숫자 5병이어와 7병이어 그리고 먹은 인원 5,000명과 4,000명 그리고 남은 양 즉 7바구니와 12바구니가 다릅니다. 특별히 뭐가 달라요?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초기 사건으로 갈릴리 서쪽 유대 지역 베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즉 이방인을 향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는 반대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 오병이어 두 사건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남은 광주리가 다릅니다. 먹은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다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 주님의 능력, 그 은혜는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그 상태를 보십시오.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째 말씀을 전합니다. 3일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 굶주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병들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병을 고치겠다고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먼 길을 갔다가 가야만 해요. 거기 가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갖다가 보낸다는 것은 안 될 일이죠.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봐 걱정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지쳐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슬픈지, 무엇 때문인지 그 근본의 본질적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보고 못 본 척하지 못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근히 여겨서 제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여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시점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본 목격자이고 체험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똑같은 상황, 이방인이라는 것만 다르고 장소만 다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의심과 믿음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병자, 특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 살리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또 보였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놀라운 위대한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적인 물질적인 차원을 못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가 떠나시면 제자들이 그 사명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사명,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라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곧 이 시간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저 이웃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땅의 기근과 죄를 보시며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주실 그 기대감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누구에게 말도 못할 것 같고 말이죠.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불안불안 정말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지금의 나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병들고 기진해 있는 모습을 주님은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나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주님께 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근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것 도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진해 있을 때에,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강건하게 눈동 열어보아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 이 나라 민족과 이 어지러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